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 성녀 세시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기념일이었지만 축일급 기념일이었고, 네, 오늘은 연종주간 독서와 복음입니다. 어제는 마카베오기 학원 6장, 오늘은 7장, 그래서 6장,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 아자르의 이야기, 그리고 일곱 형제와 어머니의 순교,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10편, 17편. 네, 그래서 마카비오기 학원 7장을 다 읽고 그 일곱 형제들의 마음으로 10편, 17편을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 저들이 지금 저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들이나 숨봐주세요. 그런 내용들 17편 한번 쭉 연결되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계속 연중주간에 이어지는 루카복음 19장. 원래는 자케오 이야기, 이제 축일급이니까 독서와 복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두 개를 다 보겠습니다. 자케오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 미나의 미나, 네, 완미나는 완미나씩 준 거죠. 완미나씩 100데나리온 100일치 봉급을 준 거예요. 100일치 봉급을, 석 달치 봉급을 주면서 해봐라 거죠. 자, 그러면 마카비오기 학원이니까 우리 월요일날 상권 했는데, 학원은 오늘 하겠습니다. 마카비오기 상권 주해는 월요일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학원, 학원은 상권의 연속이 아니다. 오히려 먼저 쓰였다. 마카비오기 학원은 여기 보시면 마카비 학원은 마이너스 100년경에 쓰이는데 학원은 50년 전에 쓰입니다. 마이너스 160년경에 어떤 유다인이 이집트에서 쓰고, 또 다른 사람이 120년에 요약을 합니다. 요약본. 전에 내려온 것은 요약본이에요. 자, 학원은 상권의 연속이 아니다. 오히려 더 먼저 쓰였다. 이것은 160년경에 기린의 출신 야손이 5권으로 썼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요약했다. 야손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믿음이 굉장히 깊은 유다인이다. 야손과 마찬가지로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 문학 기법을 통해서 야손의 책을 요약했습니다. 마이너스 120년경에 한 3, 40년 후에 요약했어요. 요약본이 내려온 거예요. 자, 마카베오기 학원의 핵심은, 모든 사건은 결국은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유다 마카베의 승리는 순교자들의 순한 공로로 하느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표징이다. 모든 역사는 하느님 뜻의 결과로 해석을 한다. 자, 그래서 바빌론 유배 중에 나타난 새로운 신학, 창조신학. 그 전까지, 바빌론 유배 전까지 유다인들은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것까지는 신학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유배를 오니까 다른 신들이 창조신이야. 가만 보니까 다 가짜거든. 우리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신학이 발전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느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 무에서. 그래서 창세기 신학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신학은 제2 이사야 신학이 쭉 발전된 거예요. 그리고 토라가 완성된 다음에, 그죠? 토라가 완성된 다음에 마카베오기가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묵시문학 안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마카베오기 학원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마이너스 160경에 쓰인 다니엘서의 종말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지혜서에서는 의인들의 영원한 행복만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까지 얘기합니다. 육신의 부활까지. 자, 그리고 중재 기도가 마카베오기 학원에 나와요. 중재 기도. 죽은 이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 이들이 기도를 바친다. 마카베오 학원 12장. 그래서 가톨릭은 이것을 이어서 위령미사의 근원은 마카베오기 학원 12장입니다. 우리 산이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순교자라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신학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거를 안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의 중재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령미사 11월 위령의 달, 그래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 봉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카베오기 학원 안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건들을 모아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런 축제를 지내니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마이너스 164년 12월 14일에 성전 봉헌축일을 지낸다. 성전 봉헌축일. 초막절 예식과 좀 비슷한 성전 봉헌축일 12월 14일에. 이것은 무슨 사건인가? 이것은 한우카 축제를 얘기한다. 마이너스 175년에 왕이 된,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의 셀레오코스 왕조의 뒤를 이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는 사건이 167년에 다 안 썼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성전 유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166년에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유다 마카베오의 게릴라전이 승리를 해서 12월 14일에
164년 12월 14일에 한우카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집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도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는 내용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쓴 것이 마카비오기 학원에 나온다. 마카비오기 학원에 성전 봉헌 축제 164년 12월 14일에 성전 봉헌 빛의 예식, 이렇게 유대인들의 초 있죠, 이렇게 하나 둘셋넷 8개 있는 거, 이렇게 거기에 8일 축제를 하는, 그게 여기가 기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독서 일곱 형제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그것이 쓰여지기 전에 민간 전송으로 쭉 내려왔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시대였고, 7명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형제들이 다 순교했다.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안티오키아에서는 그들을 순교자로 내세운다. 7형제와 엘 아자르의 전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구전전승으로 쭉 내려와서 연결되면서 나중에 안티오키아에서 서방으로 전해졌다. 그들이 8월 1일이라고 쭉 전해졌다. 실제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카비오기 학원 6장, 6장 이거 어제 건데, 어제는 성모 자헌 기념일, 축일급 기념일이어서 독서가 바뀌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엘 아자르의 순교. 율법학자 중에 매우 뛰어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엘 아자르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엘 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 시대에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에피파네스, 거기 있는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라,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했는데, 엘 아자르가 주님의 법을 따랐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먹는 척하고 우리가 다른 음식을 줄 테니까 임금의 명령대로 그냥 먹는 척하고 돼지고기인 척하고 콩으로 만든 거를 우리가 죽일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그런 가장된 행동에는 젊은이들에게 안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90살이나 된 율법학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척,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거는 모범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의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쭉 가겠다. 고결한 죽음을 맞아서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 그래서 쭉 모범을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죽은 후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이러한 전승이 쭉 내려옵니다. 마카비오기 학원 7장에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도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7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서, 요거는 이제 오늘 요거 6장에 있는 엘 아자르와 7장 전체는 숙제해서 천천히 한번 써보시고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했듯이 여러분도 1번 해가지고 1번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내용. 그런데 그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째한테 머리 가죽을 벗겨내고 해서 하겠냐 안 먹겠냐, 안 먹겠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내용에도 영생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셋째 아들의 내용도 우리가 부활하면 손과 발을 다시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넷째 아들도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겠다. 니네는 안 되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생명을 누린다. 다섯 번째도 그분의 위대한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섯 번째 아들도 쭉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다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네. 어머니의 교육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주님의 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아들아 그러면서 막내한테 어머니의 신앙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조 신학이 나오고,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아들은 주님의 법에 대한 순명.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그분만이 주님이시다. 라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도 순교했다. 실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쭉 써보시고요. 마카비오기 학원 6장, 7장, 6장의 엘 아잘 이야기, 7장의 전체를 천천히 띄었으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 쭉 그들의 내용들, 특히 창조신학, 부활사상, 육신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마이너스 160년경부터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시편 17편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7번 큰아들이나 또는 막내아들이 돼서 또는 어머니가 되어서 한번 시편 17편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의로운 사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의 부르짖음을 귀하게 들으십시오.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저희들의 이 아련한 기도를 마음 아픈 하소연을 좀 귀하게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저는 꿋꿋이 저와 아들들은 또는 형제라면 저와 제 동생들은 꿋꿋이 당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길에서 발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하소연을 귀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당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십시오. 악인에게서 제 영혼을 구해주시고 세상살이를 제 몫을 남는 저놈들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어려움으로 당신 얼굴 뵙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으로 흑접하게 하소서. 외롭고 억울한 이의 하소연. 내가 17편입니다. 10편 17편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복음은 자케오 이야기인데 19장에 먼저 자케오 이야기, 두 번에 미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리코로 들어가셨을 때 예리코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자였어요. 세리였고 부자였다. 그런데 자케오가 세리같이 유다인인데 동족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그러한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따뜻이 맞아들인다 하는 소문을 듣고 어떤 분이신가 하고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지금 예리코에 가면 500년 된 돌 무화과 나무 크게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종이에요. 2000년 된 돌 무화과 나무는 지금은 없어요.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가정방문을 하겠다. 그러자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서 가정방문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러면서 바로 회개합니다. 주님,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잘못한 것을 내 곡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하십니다. 자케오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복음은 미나의 비유입니다. 미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그래서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종 10사람에게 10미나를, 그러니까 한 미나씩 줬죠. 벌이를 해보라. 벌이를. 석 달치 월급으로 벌이를 해보라. 그러자 어떤 사람은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한 미나로 5미나를 벌어요. 그런데 어떤 놈은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너는 노력을 하지 않는구나. 이리 내놔라. 그리고 이리 내놔서 10미나 가진 이에게 주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물질적인 부익부 빈익빈도 그렇고 이거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나 스토리도 한번 쭉 써보세요. 오늘 40일 보험 묵상은 이기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기심. 이기심, 교만함, 나태함. 이런 것들은 내적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싸워야 할 우리의 악이다. 이기심, 자기중심적 자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얽매고 있는가.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기심, 악의 습성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요 내용은 심판 설교인데 임금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로놓은 다음에 자, 니네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니네들은 나를 받아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해줬는데 니네는 안 해줬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들이 아니 언제 주님께 저희가 해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한 사람에게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해준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 공동체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 바로 주님께 안 해준 것이다. 그렇죠?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심판의 기준은 사랑이다. 사랑. 자비다, 자비.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사랑은 곧 배려죠. 배려가 크다.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낸 편지 44망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원죄로 인해서 또 자기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타락했다. 영혼의 능력까지도 타락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정신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거시기 하겠다. 는 내용입니다. 쭉 보시고. 존주성범 3권 27장. 27장. 자, 27장. 1항도 가지지 못한 것은 탐하지 마라. 그리고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헛된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세속적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지 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 가간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조금 변화될 수 있어도 나아질 수는 없다. 그래서 준주성범까지 쭉 하시고, 오늘 숙제는 마카비오기 하권 6장 엘 아자르, 7장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10편 17편, 그리고 미나 이야기. 요거는 그냥 사실 복음상 그냥 눈으로만 읽죠. 그냥. 그죠? 오늘은 성경 구절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마카베오기 학원하고 시편하고 그리고 미나 이야기,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숙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 별일 없고, 주일날 토요일날 세상을 떠나신 모든, 매월 넷째 토요일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연도 바치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 한 달에 한 번씩 꼭 봉헌합니다. 위령미사. 여기는 자기 부모님을 위한 미사고요. 여기는 위령미사, 매월 넷째 토요일은 합동 위령미사.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꼭 기억하자. 첫째 주는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둘째 주는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셋째는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자. 자기 부모예요. 남의 부모 말고 자기 부모만 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세상을 먼저 가신 분들 기억하면서 이렇게 모두 다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가정을 성모님께, 아픈 환자들도 성모님의 온총, 우리 부모님도 성모님, 우리 부모님 잘 좀 이끌어 주세요.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아오모리 온천 비정 4명 추가 모집합니다. 네. 자, 오늘 11월 22일 수요일 성녀 세실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을 맞아서 주기를 맞으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오늘 독서 복음 또 사실 복음 묵상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